제가 2년 동안 했던 인사가 있는데 3년 때부터 안 했었거든요.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반드시 네. 아무튼 다들 아마 가출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가출은 집 가자와 나갈 출자를 써서 집을 떠나다 집을 나간다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출가도 마찬가지로 나갈 출자와 집 가자를 써서 집을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출가와 가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출가는 동의하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취업, 학업,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이게 출가고, 가출은 동의 없이 집을 나가는 것. 이게 가출이거든요. 근데 아마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가출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부할 수 있냐면, 보통 집에서 엄마랑 분쟁이 있으면 나 이런 데서 못 살겠다고 문을 팍 열고 쾅 닫고 저만 그랬나요? 집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타보고, 또 집 앞에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기도 해보고, 나간다는 거는 집 앞에 있으면 또 들킬까봐 위층 아파트 통로 올라가는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하염없이 그 벽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버지는 언제 오는가 계속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너 거기서 뭐해? 아빠 2차 저차에서 저 차 저 차 있어요. 그래 들어가자. 그러면 아버지 뒤에 찰싹 붙어가지고 쫄래쫄래 들어가서 나왔어 그랬을 때 엄마가 이런 눈빛으로 째려볼 때, 아빠의 그 표정을 읽을 수는 없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셨겠죠. 나를 봐서라도 좀 내 체면도 좀 차려주게 해주라고. 그렇게 엄마가 밥 먹어 한마디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그날은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 뒷날은 아버지가 출근을 하면 살기가 힘들겠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갔는데 곧바로 돌아오거든요. 어찌됐든 이것도 가출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가출은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왜 엄마가 받아줬을까요? 아버지 뒤에 숨어 있어서 아버지가 한 번만 이렇게 아버지 체면 좀 차려주기 위해서, 아마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 혼자 그네 좀 몇 번 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흙놀이 좀 하다가 좀 그리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받아줄 거예요. 혹은 아버지는 받아줄 겁니다. 왜 받아주는지 아세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될 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세리와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혐오스러운 자 1위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세리일 것만 같거든요.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두라고 한 금액보다 덧붙여서 세금을 걷고 본인들이 횡령하는, 근데 그 시민들은 그 세금을 내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래서 세리를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 중에 1위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들,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이 혐오스러운 자들 상위권을 다투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부정한 죄인들을 만나고 야 식탁을 나누네? 왜 같이 음식을 먹지?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죄인보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너희들 정신 차리라 라고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거든요. 내용인즉슨 이렇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참 괜찮은 아들이면 좋았을 법한데 둘째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게 재산을 달라고 하거든요. 왜 둘째 아들이 망난이냐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재산 좀 주세요. 아버지 가진 것 많으니까 내게 좀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제가 유산을 가질 수 있으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건강한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빨리 죽어서 재산을 넘기라고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말이 그렇게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림을 각각 나눠주는데 아버지가 심성이 고운 분임을 알 수 있죠.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까지 각각 나눠서 줍니다. 저 같았으면 내쫓았을 건데 아들이 달라고 해서 둘 다 유산을 주거든요. 둘째 아들만 주면 되는데 첫째 아들도 섭섭할 수 있으니까 동일하게 나눴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각각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받은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낭비하거든요. 타국에 가서 낭비를 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타국의 도박 원정길에 오른 겁니다. 도박 원정길에 올랐는데 다 잃었죠. 야,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등에 칼을 꼽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원정 도박을 했는데 다 잃은 거죠. 그런데 이미 예견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저주하고 받아낸 재산이니까요. 아무튼 다 잃은 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국가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야,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흉년이 들었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었거든요. 15절에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과 질서를 떠났다, 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떠나 살겠다, 아예 타국인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가까이 하지 않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밥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그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참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돼지를 키우고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아버지가 떠오른 겁니다. 풍족했던 양식, 많았던 품꾼들, 풍족한 생활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데 그래도 이 아들이 뉘우치는 모습이 참 고마운데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돌이키고 깨닫는데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천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아들이 깨달을 때에 아버지에게 먼저 죄를 깨달은 것보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이제는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즉 종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한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은 가출을 하는데 집 앞에서 소송이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완벽한 가출을 위해서 유산을 받고 또 타국으로 진짜 가출을 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갔다가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지만, 등에 칼을 꼽고 간 둘째 아들이지만, 나간 그 순간부터, 가출을 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동네 어귀에서 밤낮이고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얘가 언제 돌아올까? 돈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얘가 살아는 있나? 그런 마음에서 계속 동네 어귀를 서성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망언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동네 어귀를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니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인 것을 단방에 알아봅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저 예배당 끝까지 정도보다는 훨씬 멀리, 사람의 형체만 보일 정도의 그렇게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형상만으로도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형상만 아른거리게 보여도 야, 내 아들이네, 걸음걸이가 내 아들 같네, 저 키가 내 아들 같네, 진짜 내 아들 같네 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알아보는 특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맞이해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함께 즐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망언을 하고 망나니처럼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고 한들 아들이니까요. 존재만으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아무리 사고뭉치라도, 제 아무리 폐륜아인라고 할지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거든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 겁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돌아갈까 봐 그런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둘째 아들을 보고 시큰둥해했다면, 야, 내게는 아들이 하나인데 누구 보고 아버지래? 라고 했다면, 왜 내 아들인 척을 하냐? 라고 면박을 줬다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내 아들인 척해요 라고 앞에서 핀잔을 줬더라면 이 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그 타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부정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곳으로 가서 부정한 것들과 지내면서 부정한 것을 먹고 살아가는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돌아가서 어찌어찌해서 돈을 모으면 또 원정 도박을 하겠죠. 그런 악순환의 그 고리가 끊기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그를 망치는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즉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그 죽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준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시지만 또 죄의 길로 돌아갈까 봐도 받아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유럽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막한데요. 비전 트립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딱 한 가지였거든요.
무사히 돌아오자 였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겠죠. 돌아올 거예요. 돌아와야죠. 돌아와야만 하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믿는 자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희생을 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대부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쟤네들은 살아있는데 죽어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지만 전에는 살아있었거든요. 전에는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아이들로 돌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숙제를 내줬었는데 독후감 숙제였단 말이에요. 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쓰는 것이었는데, 분명 제출한 종이에는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물론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써내려간 그 내용들을 보고 살아있다라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간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종교개혁제의 방문을 통해서 이들의 그 살아내고자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 설교를 끝내고 부를 찬송가를 지은 마르틴 루터처럼 말이죠. 설교 후에 찬송가 585장을 부를 건데, 이 찬송가 585장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거든요. 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1529년에 로마 공교에 대한 이단자라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변론을 하러 가는 그 웜스 의회에 가기 전에 많은 지인들이 올라가면 너 죽어, 너 가면 순교당할 거야, 올라가지 마, 피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웜스에 모여드는 악마의 수가 그곳의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교권과 대항에 싸우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라고 써 내려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 원수는 구교, 즉 카톨릭을 의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교, 카톨릭을 보면서 옛 원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들이 옛 원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쟤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들, 그래도 원수같이 보이고 마귀와 같이 보인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써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셨으면 돌아오십시오. 언제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모든 성도분들과 또 비전 트립을 떠나는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가, 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지금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자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과 딸이니 받아주시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금 받아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